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어떻게 식사 맛있게 잘 하셨습니까? 네, 아까 전에 저희 여러분 마술쇼 보셨죠? 네, 아니요? 아까 계셨던 분인 것 같은데, 그렇죠? 아니 광고를 했더니 생각보다 많이 가셔가지고 우리 그 패트릭 쿤의 모습을 제가 봤어요. 근데 살짝 놀랐어요. 이 정도의 규모가 아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무 많이 와가지고 뒤에서 뭔가 살짝 막 준비하시더라고요. 근데 많은 걸 이렇게 가져오지 않아서 보여줄 수 있는 게 적다라고 했는데, 근데 하나하나 너무나 재미나고 신기한 그런 또 매직 쇼를 저에게 보여줘서 우리 아이들은 너무나 좋아하고 또 열광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분들 좀 사진 같이 찍은 분들이 있어요? 네, 사인 받은 분도 있고, 그렇죠? 네, 저희 사모도 너무 오고 싶어 했는데 저희 노아가 지금 몸이 조금 안 좋아서 약간 전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있어가지고 오늘 오지 못해서 너무 아쉬워했어요. 그래서 저희 딸애한테 앞자리에서 영상을 꼭 찍어가지고 와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샤론이가 앞에서 열심히 또 찍고 있더라고요. 사인도 받으라고 했는데 사인은 못 받았는데 그래도 네, 같이 또 뜻하지 계획한 건 아니었는데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종교개혁의 책이라고도 또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칭이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그래서 믿음과 은혜에 대해서 가장 많이 확실하게 다루고 있는 말씀이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시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갈라디아서를 너무나 사랑했고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책으로 손꼽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도 남겼어요. 나는 갈라디아서와 결혼했고 이 책은 나의 아내다라고 할 만큼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깊은 감명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마틴 루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는 그 구원에 대해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복음을 전파되기 전에는 예전에 로만 캐톨릭의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까? 자신들의 고행과 그리고 선행을 통해서 자신이 이것을 획득할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수고함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경험치를 쌓거나 어떤 노력을 쌓게 되면 거기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팽배했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와 관련된 그런 예전에 영상들 이런 거 보게 되면요, 로마 교회 가서 거기 어마어마한 계단이 있는데 그 계단을 다 무릎을 꿇고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고행을 그래야지만 우리가 구원이라는 것에 가깝게 이를 수 있다. 그리고 성질을 순례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또는 자기가 힘든 생각이 들거나 죄가 자신을 괴롭히게 되면은 이 마틴 루터 영상을 보게 되면 막 머리를 벽에다 막 박습니다. 죄가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죄 저지르면 안 되고 죄를 범하게 되면 정말 구원에 이를 수 없어라는 그런 두려운 마음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더 많이 힘겨운 시기를 보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 어떤 선행,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어떤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 놀라운 복음 앞에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결국 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너무나 귀하게 여겼던 것이에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더 깊이 한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익숙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는다라는 것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율법, 선행, 우리의 수고, 우리의 열심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처럼 여겼던 그 시대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믿음으로 은혜로 이 모든 것을 베푸신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바울이 이제 자신의 사역 중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교회를 열어 세웁니다.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잘 갖춰진 큰 규모의 교회가 아니라 보통은 가정교회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곳에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사역을 하게 됐고 결국에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과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그는 강력하게 전했지만 짧은 시간으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안에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바울을 대적하는 거짓 선생들이 일어났고 이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 바로 믿음으로 구원으로 예수로 말미암는 이 구원에 대해서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게 이 유대인들과 이런 사람들에게는 너무 얼토당토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냥 값없이 모든 것을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고, 어떻게 그런 방식으로 천국에 갈 수 있어? 과연 그것이 가당키나 해? 하고 사람들은 의심의 마음을 불어넣기 시작했고, 믿음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 바로 할례와 율법을 엄히 준수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의 경지에, 구원이라는 것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선생들, 그리고 옛 율법을 가리키는, 옛 언약을 가리키는 사람들은 다시금 자기들이 지킬 수도 없었던 그 율법의 틀 안에, 그리고 어떤 종교적인 규율 안에 이제 막 예수를 믿어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 있는 성도들을 다시 한번 굴레를 덮어 씌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더 이상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또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이 갈라디아교 성도 안에도 이제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 전후서 우리가 나눴던 내용과 아주 비슷한 맥락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그 복음 자체에 대해서만 공격을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도전을 합니다. 그가 제대로 된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전하는 말도 신빙성이 없다라는 주장을 계속해서 펼치고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서신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도된 권리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는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여기서 두 번의 아니오가 언급이 되고요. 그리고 한 번의 오직이 이제 언급이 됩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라는 말은 자신의 사도적인 어떤 그런 직분에 대한 근원이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도의 직분을 줘서, 사람들이 세워서 내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라고 이것을 명확하게 말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는 것은 여기는 어떤 사람의 중개를 통해서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에요. 사람이 세운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잘 소개시켜줘가지고 우리를 어느 교회에 어디에 섬기는 사도로 보낸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누구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것입니까? 자신의 사도 권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앞선 것과 대치를 시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의 사도된 직분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맡기신 사명이다라고 그는 전합니다. 거기서 오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운다 그러면 누구 눈치 봐야 돼요? 사람 눈치 봐야 돼요. 자기에게 이 자격을 부여한 사람, 자기를 그것을 인정해 주는 사람, 그리고 사도직을 세운 다음에 그것을 후원하는 사람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요.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니까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것이기에 자신은 하나님만을 바라볼 뿐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10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된 것도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사명이기 때문에 자신은 주님의 종으로 주님만을 바라보며 이 일을 감당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앞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저는 사도가 아니에요. 저도 그냥 목회자일 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되고 싶어서 목회자가 된 것이 아니라, 물론 어떤 교단에 의해서 우리가 목회자로 안수를 받는 그런 일은 있었지만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교회의 종도 아니고 제가 우리
합동총회 거기 교단의 종도 아니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분의 종으로 저는 세워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여러분들도 동일한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종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런 직분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성도로 세우셨다라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 눈치 보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과연 옳은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는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고 또 직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에요. 겉으로 보기에 잘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 사람이 이 일을 행하고 있는지 우리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정확하게 판단하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가 각자가 행한 대로 주님은 상을 베푸시고 또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보일 때만이 아니라 또 특정한 사람 앞에서만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담되시죠?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요. 그런데 너무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왜냐?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 한번 3절 말씀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주 엄격한 기준이고 아주 정확하게 유능하게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있다면 과연 그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저는 완벽하게 일을 처리했습니다 라고 말할 사람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다.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그냥 두려워할 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을 감당할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의 수고와 서로의 열심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서로를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자, 잘했어? 완벽하게 일을 끝냈어? 안 했어? 그게 아마 기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 기준보다는 은혜의 기준이 저는 좀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받은 직분도 은혜고 그리고 교회도 은혜고 구원도 은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은혜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은혜의 관점을 보지 않는다면 과연 그것이 성경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것과 관련된 예화를 하나 우리에게 들려주셨어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왕에게 가가지고 왕이셔 제가 이 사업을 하고 잘 하다가 열심히 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돈을 다 그냥 날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왕이시여 머리를 엎드리면서 조아리니까 왕이 그래 내 죄를 사해 주겠다.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생겼죠. 집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한 100데나리온 정도 조금 빚진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제발 제가 지금 돈을 빚졌는데 시간만 주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조금만 연기해 주시고 조금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알잘 없었어요. 그냥 데리고 가서 감옥에 그냥 쳐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결국 왕에게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탕감받은 것에 대해서 왕은 다시 그에게 묻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살아가고 있음에고 우리가 받은 것은 은혜지만 타인에게 은혜가 아니라 다른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 아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 너는 왜 은혜로 갚지 않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은혜라는 것이 교회 안에 참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얼마만큼 기다려줘야 되는가? 얼마만큼 용납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사랑해야 되는가? 얼마만큼 오래 참아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면 참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10,000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을 비교해 보면
우리는 모든 것을 참아내고 또 모든 것을 견뎌내는 그 사랑 안에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10,000달란트라는 숫자는요, 오늘날 환산하면 그 누구도 벌어서 갚을 수 없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생에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생명값이라고 여기는 게 10,000달란트입니다. 생명을 비친 사람, 절대 갚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탕감받은 사람이 아주 작은 것에 대해서 1달, 2달치 정도의 그런 삭세에 대해서 그것을 사람에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주변 공동체 가운데, 우리 이웃 가운데 정말로 이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은혜다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평강, 이 두 가지에서 우리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정확하게 은혜입니까? 은혜를 우리가 뭐로 알고 있죠? 은혜는 선물, 그렇죠? 값없이 받은 선물이라고 여러분 다 이해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은혜는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베푸시는 것, 이것이 은혜예요.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 구원의 의미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요구해요? 자격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분들 그 자격증 시험 많이 보죠. 뭐 이거 봐야 되고 저거 봐야 되고 기능 뭐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뭐 컴퓨터 자격증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의 사회는 자격을 갖추면 그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이것이 오늘 우리가 돌아가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을 합니다. 자격을 갖추면은 그 일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자격을 더 많이 갖추게 되면 우리의 삶을 더 좋게 영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안 되는 게 있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구원은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면, 하나님이 값없이 내어주시는 선물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우리의 자력으로 자격을 갖추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조건과 자격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은혜의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정말로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도, 어떤 수고로도, 어떤 열심으로 우리가 가진 전부를 다 바쳐서도 절대 자격을 취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단 하루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은혜, 그리고 더 이어서 무엇을 또 구했습니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평안을 또는 평강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생각할 때 평강, 그래 평화롭다라는 것은 좀 어려움이 없는 상태, 다툼이 없는 상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일 거예요. 그냥 평화는 분란이 없으면 오늘 좀 평화롭다. 오늘 좀 모르겠어요. 부부싸움 하지 않아서 오늘 너무나 평화롭다. 자녀들하고 신랑이 벌이지 않아서 참 평화롭다. 오늘 회사에 갔는데 오늘 참 그래도 조용히 잘 지나갔다. 문제 없이 지나갔다. 그러면 오늘 참 평안하고 평화로운 하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의 평화가 결코 아닌 거예요. 이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그런 전적인 모습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평화롭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평안하다고 느끼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현실에 따라서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명확한 확신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평강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바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즉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마음에 성령을 인해서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되고, 평강을 간직한 사람은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이 떠나갈 것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평강이 있으십니까? 평강이 없네요. 평강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뭐 세상은 늘 원래 가던 대로 갑니다. 우리에게 있는 문제 여전히 있어요. 문제가 사라져야 평강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넘쳐나는 평강이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의 몸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가 왜 평강이 있어야 됩니까? 왜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확정적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나중에 해줄게.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열심히 나를 잘 믿어, 교회생활 열심히 해, 한 20년 정도 하고 너희가 직분 맡고 교회에 중직이 되고 그런 사람이 되면 내가 너에게 자 이제 너의 죄를 대속해 줄게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작이 너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으로 받을 것을 기대하는 삶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도 바울은 또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와 평강만이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의 어떤 고민이 있고 근심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신앙의 문제일 수도 있고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불확실한 미래로 인해서 집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앞으로라는 미래라는 시계가 아니라 이미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말씀을 듣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평강이 넘쳐야 돼 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위해요. 그거를 우리가 듣지 않으면, 날마다 되새기지 않으면 우리는 또 염려하고 또 근심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이룰 수 없는 자격 불가능한 것을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평생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평안해야 될 모든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제가 또 물어볼 때 평안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셔야 됩니까? 아멘. 그렇죠.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또 주는 것 같아요. 맨날 염려하고 걱정하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마음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우리 위해서 모든 건 내어주셨잖아요.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세상이 좀 어렵다 할지라도,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있었던 그런 어려움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우리 한번 6절, 7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격이 없는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내어주셔서 너에게 은혜로 너를 부르셨는데 너희가 이토록 빨리 이 은혜의 복음에서 떠나 다른 것을 떠나는 것을 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일 거예요. 교회를 다니다가 왜 교회에서 믿음이 흔들리는가, 왜 신앙에서 떠나가는가, 그 문제는 한 가지예요. 은혜를 모르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를 제대로 안다면 그것을 절대로 부정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은 이 은혜를 그 누구보다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사람이었고 돌에 맞아 죽는데 동참했던 사람이었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사람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끄집어내서 감옥에다가 넣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고요.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워가지고 그 율법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경건하게 하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삶을 어릴 적부터 평생을 살아왔던 그가 그 율법 앞에 느꼈던 것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이잖아요. 율법은 오히려 우리를 죄를 더 생각나게 하고 우리의 무능과 우리의 연약함과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율법의 영역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주의 음성을 듣게 되고 구원받을 자격이 도저히 되지 않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려야 되는 그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자비하심과 용서하심에 힘입어서 그가 사형을 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새 생명을 그가 덧입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로 이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은혜라는 것을 깨달으려면 여러분들이 절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머릿속에 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날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한 것처럼 하루 열심히 일해서 수고하고 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삭스 주세요라고 거둘 때 그 결과가 죄고 죄로 말미암는 사망밖에 쌓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오직 주님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야말로 비로소 우리가 은혜의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또 강단에서 이것을 반복하는 이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아무리 많이 전해도 때로는 우리가 이것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특히나 이제 저와 같이 모태신앙인 사람들이 더 그런 것 같아요. 너무 태어날 때부터 너무 어릴 때부터 우리는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그냥 강요당했어요. 너 교회 다니지? 교회 다녀요. 그래요. 예수님 믿지? 믿어요. 예수님이 뭔지는 잘 몰라요. 그냥 예수님 믿어야 된다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맞아요. 근데 그 어린아이가 이것을 뭘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셨다.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그분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어린아이들은 끄덕끄덕하지만 정말로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신앙과 그런 삶 속에서 점차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제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면 마음 가운데 의심이 들어가게 돼요.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믿음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말로 내가 아느냐, 경험했느냐, 깨달았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순식간에 깨닫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부모님이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들과 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해왔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은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환경에 몰아넣어진 거예요. 정말로 주님을 믿어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또 그렇지 않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인 것처럼 강요받았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정말로 주님을 믿는 것은 우리가 그분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그리고 나의 죄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지 나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 그 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할 수 없고 그 죄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다는 것을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비통하게
괴롭게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와야 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씌워줬습니다. 그 아래서 예수님을 조롱하던 사람이 어쩌면 나인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바라볼 때 비로소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구원받은 척하는 사람인지를 우리는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입니까? 나의 죄로 예수가 죽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정말로 믿고 정말로 그것 때문에 미안해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나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문득문득 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그 말씀이 눈앞에 보일 때마다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큰 사랑 앞에 목이 메이고 우리의 마음이 깊은 감사함 속으로 채워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는 그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러면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세상의 어떤 말보다도 이것이 더 깊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가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사람,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것이냐, 아니면 예수를 믿었다 떠나는 것이냐, 이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그 복음을 제대로 믿으면서 떠난다라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이룬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을 떠난다면 애초에 그 사람은 주님으로 인해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신 사람이라면 그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구원을 기억하며 누리며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하는 것이함이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다른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수로 말미암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그들이 정확하게 알았다면 율법과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봉사와 그 어느 것도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것과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다른 복음에 넘어갈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누구이신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에 그들은 다른 복음 앞에 결국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런 흠도 아무런 죄도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감당하셨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 믿어진다면 이 복음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복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복음이 날마다 새롭게 임하고 있는지, 복음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는지 우리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고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사모하십시오. 십자가의 복음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정말로 깊은 감사함으로 채워질 수 있도록 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날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것보다 자꾸 오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수적이고 부가적인 거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시대부터 생각해 보면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정말로 가장 기뻐했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를 기뻐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들이 제물을 준비하는 것, 이것을 받으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분 앞에 나올 때 그분이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고 예배하러 오는 그 자체가 이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감사함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또한 찬양이 괜히 찬양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정말로 소리 질러서 목 놓아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그 예배가 정말로 귀한 것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구약의 예배보다 결코 못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알지 못하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렸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놀라운 사실 속에서 우리는 그분을 믿어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서 드리는 이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비교할 수 없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는 그런 예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모르겠어요. 이런 말을 하니까 갑자기 여러분의 마음이 찔려서 그런지 아니면 아이고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마음에 예배 드리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평안과 우리 마음의 기쁨이 저는 샘솟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시는 말씀도 그래요. 오늘 오전 말씀도 그렇고 늘 말씀 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제 자신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죄책감에 휩싸이기도 하고 때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정말 우리는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또 들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마음이 다운이 돼요. 근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우리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래도 할 수 있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안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평안하고 우리의 삶이 은혜가 넘치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시고 또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9절 말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그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방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것, 이것이 다른 복음입니다. 우리 여성 셀리더 분들과 한 몇 주 전에 이제 이단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제가 만민중앙교회에서 이렇게 나왔던 그 이단 분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런 말씀을 전했잖아요. 거기는 믿음의 단계를 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5단계 이렇게 하는데 3단계, 4단계 이 정도쯤 4단계 정도 되면 이 사람은 좀 구원을 받을 확신이 좀 있는 사람. 그리고 단계가 낮으면 좀 염려해야 되는 사람. 그러면 이 단계를 뭐로 구분하는가? 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이단에서 좋아하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헌금을 많이 받았는가. 그래서 그 교회는 1년에 의무 헌금이 7번인데 의무가 뭐 우리가 드리는 이런 게 아니라 빚을 내서 드려야 되는 그런 의무 헌금이 이제 한 7번 정도가 있는 거예요. 거기 한 35년 정도 다니셨던 이제 성도신데 결국 나오게 된 계기가 뭐냐? 작년에도 대출을 받아서 이제 헌금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그 대출 받은 걸 다 갚지 못했는데 올해 또 7번의 의무가 있으니까 또 그걸 또 대출 받아야 되고 그 삶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그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는 그렇게 해야 이 사람이 믿음을 보이는 거고 그래야 이 사람이 좀 구원에 가까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헌금하고는 전혀 달라요. 이런 거예요. 목사님 생일이니까 빚내서 헌금하세요. 이거예요. 그게 이단의 수준인 거예요.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그 이단 창시자인 사람이 어떤 기념일이니까 그래서 빚을 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요구해요. 앞에서 하는 간증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이게 앞에서 하는 그런 간증이었어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1금융권에서 안 돼서 대부업체를 통해서 제가 정말 이 대출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이 헌금할 수 있도록 대부업체로 돈 이렇게 빌릴 수 있게 했어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간증하는데 아래서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러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게 뭐지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드려도, 아무리 많이 바쳐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구원은 자격이 아니라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 의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교회에서 수고, 섬기는 것, 이 모든 거요, 은혜 빼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감사해서 이 자리에 우리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오늘 일당도 안 받고 아무것도 안 받고 그냥 아침부터 와서 여러분 섬기고 봉사하는 거잖아요. 우리 방송팀들은 특히나 제가 방송팀 알아요. 너무 힘들거든요. 집중 자체가 힘들어요. 그리고 소리 때문에 힘들고 조명, 요즘에 조명까지 생겨가지고 안 그래도 더 힘들었잖아요. 이거 받은 은혜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찬양대는요, 오늘 일부 찬양대 식사하고 오셨습니까? 제가 지나가다 물으면 웃으세요. 그렇죠? 무슨 식사입니까? 헐레벌떡 지금 아침에 오느라 바쁜데요. 또 오늘 2부 찬양대 물어보니까 식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찬양 부르려면 밥을 안 먹어야 찬양을 잘할 수 있대요. 그래서 자기는 밥을 안 드셨대요. 그걸 보면서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분이 진짜 그렇게 얘기하시는, 와, 대단하다 진짜. 찬양을 위해서 11시, 12시가 되도록 한 끼도 안 먹고 서 있는 거 보면서, 야,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거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하냐. 받아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는 거잖아요. 저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어렸을 때 절대 목사 안 한다고. 절대 목사님 안 한다고. 목사님은 우리 형님이시고 저는 목사님 아니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겠습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하루하루 서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도 그 은혜가 없었다면 이 자리에 설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감당할 수 없을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한 번도 준 적이 없는, 줄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주님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할 때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답답한 일도 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많은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평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두 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로 말미암는 평강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 주간 하나님 은혜에 붙들려서 은혜에 사무쳐서 살아가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과 다른 평강을 내 안에, 내 삶에 주셔서 그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